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백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로 세워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종종 SNS에서 제가 아시는 정말 좋은 분들이 정말로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갑론을박하거나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양쪽 진영의 그런 논리와 그런 이념과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쪽은 굉장히 극우적인, 심지어는 정광훈 그런 일당들과 같은 그런 유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마치 주사파에 의해 완전 망했고 각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큰일 났다 하는 음모론 같은 그런 분들의 그런 음모론에 빠져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관련 자극적인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정말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막 그러면서 그걸 또 카톡방에다 퍼날르고 다른 사람도 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결코 악의가 있거나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수는, 대부분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쪽에 있는, 극단에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왼쪽에 또 극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막 주장을 해대기 일쑤입니다. 얼른 봐도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데 너무나 과도하게 치우친 그런 이념에 따른 성경 해석,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다 극우 세력이고 다 개혁되어야 되고 척결되어야 되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결코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들 딴에는 굉장히 나라를 위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이쪽에 극우에 있는 분이나 극좌에 있는 분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비롯되었지만 그러나 잘못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과 또 많은 상처와 그런 오해를 낳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념, 또 자기에 속한 진영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의 배경은 지금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약 536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바벨론이 지금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스룹바블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을 약 5만 명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때 놀라운 일을 이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아마 다니엘은 이미 청년이 아니고 나이를 수십 년 더 먹은 이제 꽤 나이를 든 상태로 다니엘은 아직까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포로지에서 아직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일이 도대체 뭔가 잘 읽어봐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그 일이라고 된 부분이 사실은 조금 번역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계시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그 계시의 말씀 속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 다니엘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식 이름을 들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를 강조하면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빼앗긴 채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한 계시의 말씀을 환상 중에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3주 동안, 새 이래 동안, 7, 21일 동안 크게 슬퍼하며 탄식하며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기와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바르던 기름을 바르지 않고, 슬픔과 또 절제하는 삶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을 다니엘은 가장 우선적으로 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오늘 본문에 보니 첫째 달 제24일에 hitdekel 강, 자, 유대력 1월 24일에 hitdekel 강, 티그리스 강을 말하죠.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를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천사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모습 같기도 하고 계시록에 나타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기도 한 그런 천상의 존재, 천사인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인지 놀라운 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일이 벌어진 줄 알지만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오직 다니엘만, 탄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였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으로 떨다가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힘이 빠졌는데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내일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앞부분까지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의 슬픔과 아픈 현실을 마주한 다니엘, 그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슬퍼하며 탄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다니엘이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며 그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며 탄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부조리와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이념에 휘둘려 세상적인 주장에 휘둘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 앞서서 물론 때로는 그런 일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잘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남들은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진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의 참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도
생명을 중시하기보다는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중시하기보다는 얼마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악하고 타락한 문화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정이다 라고 부르짖기에 앞서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개발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듣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도리어 그것이 옳지 못하라고 비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감옥에 보내는 이런 사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낙태라는 용어조차 쓰지 못하고 임신 중단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가리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과 부조리 우리가 늘 보며 살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탓하거나 그렇게 욕하거나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세 일해 동안이나 슬퍼하며 탄식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바라볼 때 하나님, 누군가를 탓하고 공격하는 아버지 비난하는 데 앞장서기보다 먼저 그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탄식하며 기도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중보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취약한 국가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의 위협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좌우와 우로 진영 간의 다툼으로 극렬하게 싸우고 있으며 또 동성애와 낙태와 불법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도리어 정의롭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의 평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 네트워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를 나누고 힘을 모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직분자들을 다음 주에 투표로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